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저는 연말이면 대학생 때의 청소년 그 당시 제가 대학생 때 청년부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어요. 돌아봄이 바라봄보다 더 어렵습니다. 바라봄은 설렘과 소망이 가득한 눈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만 돌아봄은 나의 실패와 연약함, 게으름과 악함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봄은 그래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면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 정도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번에도 또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과 2025년을 보내고 맞는 특별한 말씀 시리즈를 제가 준비해서 교회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잘 맞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본성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밤에 어디서 보낼지, 그리고 내일 아침을 어디서 보낼지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종각에 가서 타종 소리를 많은 사람과 함께 듣는 것, 그 장소를 선택해서 한 해를 잘 보내고 싶고 또한 잘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정말 부지런한 분은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 해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TV를 보면서 종각과 그리고 지리산의 그 장면을 보면서 보내는 게 난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우리는 전망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는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그날, 곧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온전하게 될 그날이 2024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그리고 공동체, 교회 모든 걸 포함해 여전히 아쉬움과 후회, 자신의 약함과 악함,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망친 관계들, 묶인 관계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요. 후회만 남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도 우리 교회도 이 온 세상도 온전해질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2024년도를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한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2024년도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 두 번째 뷰포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24년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한때입니다. 그 해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위치를 시편 77편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좌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은 사실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시인이 쏟아내는 탄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서 있는 뷰포인트가 어디냐면 그저 현실이에요. 그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10절부터 20절은 그 앞쪽에, 그 앞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송이 그 두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핍되고 깨어진 2024년을 더 앞에 과거라는 전망대에 서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시가 시편 77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고통스러운 현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지금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 그 밤중에 기도를 해요. 밤중에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처럼 밤중에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아는데, 이렇게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응답이 없는 시간을 계속 지내다 보면 아는데 마음이 제대로 믿음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3절이 바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가득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 괴로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다. 그냥 주일 말씀으로 표현하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듯이 사람의 마음도 썩어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걸 원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눈꺼풀을 붙잡으시니 잠을 잘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참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와닿죠. 사실 우리의 눈꺼풀을 붙잡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못 자게 하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붙잡혀서 내가 부닥친 문제가 내 눈을 붙잡아서 내가 잠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눈꺼풀을 붙잡는 생각은 눈을 뜨고 있는 내내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이기도 하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걸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과 중에도 생각나고, 때로는 일을 멈추는 휴식 시간이 되면 바로 또 생각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에 늘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는 더 분명하게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 나와서도 그 생각이 온갖 내 마음을 휘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봐주지 않고 기도도 안 나오는 거야. 결국 시인은 그 문제와 생각에 점점 잠식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마음까지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런 적 있으세요? 올해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죠. 지금 시인의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떠났고 그를 버리지 않았고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 상황에 처하면 이런 내면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은가 봐. 주의 인자하심은 이제 나에게 멈춰진 것 같아. 나에게 약속을 주님이 지키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그냥 자괴적인 마음, 자폭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실패감이, 그리고 죄책감이 우리의 먼저 마음에 생겨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볼 때 혹시 시인처럼 고백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런 분은 이곳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혼의 밤에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밤과 낮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잠 못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좋았는데, 이 한 해 내내 좋았는데 연말에 너무 힘이 들어서 한 해가 밤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밤처럼 힘든 시간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새벽 미명에 어떤 빛이 떠오르는 것 같은, 저 멀리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좀 한숨 내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밤과 낮이 교차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며
하루를 살아가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잡한 감정으로 2024년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024년도를 그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더 좋은 전망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10절부터는 우리를 그 좋은 자리로, 최고의 좋은 자리로 이제 시인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서 그 전망대에 세웁니다. 10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제가 상황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0절부터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0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느 시점으로 가는지, 어느 전망대로 가는지 보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해, 그때를 제가 잊었습니다. 그 해 그때에서야 지금 이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때를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애적 과거에 가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오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호와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행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을 봐야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할 때 홍해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때 기준으로 지금을 봐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 16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구약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 지난 고린도전서 주일날 15장 55절의 말씀을 들은 죽음의 반응처럼 보여요. 그때 말씀 뭐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죽음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주님은 죽음의 배를 갈라서 구원의 길을 내신 거죠. 죽음의 배를 갈라버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내시죠. 홍해의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의 예고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마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이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라고 외치고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출애굽 사건에서 우레소리와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인 것이죠. 참으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그 죽음의 주님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바다 위에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 과거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의 일들, 더 과거에 행하신 기이한 일, 곧 구원의 때라는 전망대에 서서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을 재해석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 곧 2024년을 2000년 전에 구원의 때에 서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가 최고의 전망대인 거죠. 우리 인생을 진짜 제대로 보는 최고의 전망대는 십자가 아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구주가 사망의 독침에 맞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보다 더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도 없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주님, 그 신실하고 좋으신 주님의, 나의 진정한 구원자의 손에 내 이 모든 상황이 있으니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힘들고 아픈 깨어진 과거를, 상처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쉬움을, 후회를, 부족함을, 그보다 앞서 나를 위해 깨어지고 상처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거예요. 지난 이 한 해를 볼 때 유일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용서와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 문제를 문제로 덮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더 비참한 사건을 일으키는 정치인들도 있죠.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빛으로 오신 구원의 빛으로 덮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덮는 것도 아니고 죄를 죄로 덮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와 은혜와 희생과 사랑으로 덮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주적 과거 구원의 은혜로 개인의 과거를 덮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은혜로 내가 이 한 해 동안 내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건 과거고, 그분이 너를 온전하게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건 미래죠. 놀랍게도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사실 빌립보서 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주어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상황이 하나님이 행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일을 행하셨으면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을 행하셨으면 지금도 좀 뭐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두냐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전체의 강조점인데요, 우리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염려, 걱정, 그 생각이 밤에 내 눈꺼풀을 붙잡아요. 근데 그 생각은 있잖아요, 더 위대한 생각으로 덮어질 뿐이에요. 그 더 위대한 생각으로 해결돼요. 과거는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는 나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신 더 큰 과거로 지워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되뇌이라. 이게 실질적인 방식이에요. 생각은, 나쁜 생각은 더 좋은 생각으로 덮어져요. 상처는 나를 위해 상처를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돼요. 그렇다면 11절 12절이 오늘 여러분이 적용할 말이에요. 기도할 말이에요. 이 한 해를 볼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염려하고 근심이 우리 안에 스치는 것, 이런저런 생각이 스치는 걸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 생각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자꾸 말해주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모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한 해를 볼 때에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보고 생각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에 무안에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먼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그들도 얼마나 그 기억과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 추억, 그 생각으로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여 그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또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